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상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참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일이지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오심이 정말로 기쁨과 복, 그냥 단순한 어떤 성탄절의 즐거움, 연말 연시가 다가오는 어떤 우리의 마음을 좀 즐겁게 해주는 그런 기분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기쁨과 또 복이 되게 되려면요, 그리스도의 그 오신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또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는 우리와 상관 있는,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와 상관 있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고 또 아기로 태어나신 다음에 이제 정결 예식 40일이 지나면 정결 예식을 이제 치릅니다.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인데요. 23절에 보니까 이 정결 예식은 첫 해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그런 예식입니다.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자, 예수님께서 율법의 예식을 따라 정결 예식을 치르셨습니다. 그는 정결하실 필요가 없는 그 자체로 정결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정결 예식을 행하신 것은 그가 범죄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도 율법의 규례를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하셨는데요. 특별히 이 예식은 첫 해에 처음 난 남자, 곧 이스라엘 모든 장자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는 그 장자의 그 대속의 예식을 보여줍니다. 이 규례는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했죠. 우리가 이미 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유월절, 무교절을 행하시면서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그 첫째들을, 그 장자를 다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장자를 자신에게 바치게 함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죠. 그러니까 온 가족을 대신해서 장자가 바쳐짐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자의 규례가 보여주는 복음의 내용인데요. 우리는 이 장자의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모든 첫째 난 것을 대신하여 대속의 어린 양을 바치게 하신 것은 그 장자들을 통하여
실제로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나머지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장자 아닙니까? 진짜 장자는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장자로서 하나님께 바쳐지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그래서 주님은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죽음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축제와 같은, 우리로서는 감사한 일이지만 주님으로서는요 장례와 같은 슬픔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림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장자의 규례에서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율법의 규례를 따라 자신을 거룩하게 할 때에 그 부모가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비둘기 한 상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원래 장자의 이 대속은요 어린 양을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양을 바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로 대신 바칩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양이 아니라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지금 매우 가난한 가정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난한 가정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금수저십니다. 최고의 부모, 가장 부유하신 아버지를,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두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좋은 집안, 가장 부유한, 가장 권력 있는, 권세 있는 자의 집에 오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금수저로 오시지 않고 흙수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가난한 자들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요 막 떠들썩하고 거창하고 흥청망청하면서 축제처럼 보내는 절기가 아니라 소박하고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것, 그것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럼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즈음이 되면요 인스타에 온갖 사진들이 다 올라옵니다. 여행 가는 사진, 맛집에 가는 사진, 파티를 즐기는 사진,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는 막 부러워합니다. 내 친구는 여기도 갔네. 저 사람은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네. 성탄절을 막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재밌게 보내고 있네. 나 여러분, 그게 진짜 성탄절을 제대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요 누구보다 부유하시지만 그는 가장 가난한 자들의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떠들썩하고 화려하고 멋진 곳이 아니라 소박하고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지 못하고 비둘기로 드리는 그런 가난한 집에서 오셨고, 그가 가난한 집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들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난한 자들의 가정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은 그가 진실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우리에게 이 성탄절이, 평범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초라하고 비천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그 성전에서 시몬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던 때는 아직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 시기죠. 근데 구약 시대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는 것은요, 신약 시대는 다른 의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의 성령은요, 각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사람,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직분자로 택하여 세운 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 직분자가 누굽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죠. 그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만 자신의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근데 시몬에게 성령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이는 곧 지금 시몬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직분적인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6절도 한번 읽읍시다.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거 그냥 한 사람한테 주는 어떤 꿈 같은 거 아닙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다, 막 그런 어떤 자기 환상,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성령의 지시,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구속자, 하나님의 메시아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의 메시아를 보여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직분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직분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기다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때 한 아기, 여러분, 성전에서는 매일같이 제사가 드려집니다. 매일같이 태어난 첫 장자들의 이 정결 예식이 거행됩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시몬이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안고 오는 아기 예수를, 하나님의 그 메시아,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곧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증거를 눈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의 증거가 믿음이죠. 그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여느 아이와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시몬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가 믿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항상 그것을 보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든지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 믿음의 증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몬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눈으로 보았고 또한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찬송했습니다. 28절에서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몬은 자신이 믿은 것을 보았고 또 자신이 본 것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 말씀의 증거를 보아야 하고 그 말씀의 증거를 찬송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듣고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 성례를 통하여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몬이요 본 것은 작은 아이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매일같이 정결 예식을 치르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다 했습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하나도 다를 거 없는, 그리고 너무나 약해 보이는 아이 하나. 근데 시몬은 그 아이를 통하여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만민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행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노래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감사할 다른 많은 삶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제목들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이 더 큰 노래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요. 또한 비록 우리의 삶에 인간적으로 노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실패와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약함의 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찬송, 조금도 약해지지 않아야 되는 찬송의 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가득할지라도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힘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찬송했는데요. 시몬 외에 또 다른 한 명이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또 다른 한 명이 있죠. 36절, 37절 말씀. 36절, 37절 읽읍시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라는 과부가 나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된 과부죠. 그럼 고대 사회에서 과부들은 가장 약하고 비참한 존재입니다. 자기를 보호해줄 남편, 또 자녀가 없기 때문에 가장 약한 존재,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가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84년 동안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4세가 그의 나이가 아니라 과부된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의 비참과 고통의 세월이 참으로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7년 남편과 함께 살다가 84년 동안 과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요, 이 84년은요 7 곱하기 10입니다. 7년으로 나누면요 7년을 12번을 보내면 84년이 됩니다. 저는 이 숫자가 아무 의미 없는 숫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을 잃고 7년을 12번이 지나도록 과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12는 이스라엘의 숫자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안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곧 구약 교회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 당대 구약교회가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남편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떠나서 비참하고 부끄럽고 누추한 남루한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교회는 가장 어두움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가장 어두움의 시기가 바로 주님이 오셨을 때입니다. 왜 그때가 가장 어둡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에게 오신 구주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손으로 못 박아 죽였기 때문이죠. 예수님 오셨을 당대의 교회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어둠의 시대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시대입니까?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은 실로 비참한 어두움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참한 교회의 부끄러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남겨두십니까? 안나와 같이 신실한 자신의 백성을 남겨두셨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그 속량을 바라는, 교회의 회복을 바라는 신실한 성도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성도를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죠. 이렇게 안나의 존재는요, 패역하고 어두운 절망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 역사를 진전시켜 가시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경건한 자녀를 남겨두신다. 또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잘됨과 자신의 삶의 길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시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 이 땅의 삶에 연연하며 천착하며 살아가는 이때, 우리의 눈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량하심,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신실한 성도들이 남아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보존되어 갈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를 찬송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경건한 자들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를 찬송했습니다. 앞서 시몬의 찬송을 살펴보았죠. 그렇죠? 시몬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 구속의 은혜를 찬송했습니다. 38절도 봅시다. 38절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가 찬송하고 있습니다. 안나의 찬송입니다. 시몬처럼 똑같은 어린아이 하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이 아이가 바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며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소망하는 자는 그 구속 역사를 반드시 듣고 보게 될 것이고, 그 본자는 반드시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의 찬송은요, 교회론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시몬의 찬송은 직분자의 찬송과 같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는요, 노래입니다. 여러분,
찬송입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노래가 설교입니다. 목사는 설교로 찬송하고 또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이 먼저 그 구원의 찬송을 경험하고 또한 자신이 찬송하는 자로서 회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책임 중에 하나가 찬송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은 목사의 그 사명을 찬송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된다. 성가대 지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시편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찬송을 가르쳐야 하는 거죠. 안나의 찬송은 성도의 찬송을 보여줍니다. 그는 경건한 성도였으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듣고 또 그 구속 사역을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노래를 듣고 그 노래를 화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합시다. 특별히 여러분, 안나는 84년의 과부의 삶을 지나면서 자신의 삶의 비참함과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형편이 나아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속량,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을 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신자는 자기 삶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어두움이 물러가고 참된 진리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하고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것. 구원 얻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고 언약의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자라가고 주의 사랑 가운데 성도들이 교제하고 한 몸으로 지어져 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참된 신자의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께서 그저 우리의 살림살이 조금 나아지게 하려고, 우리의 기분을 조금 즐겁게 해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죄와 사망의 비참함을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제 우리로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듣고 보고 찬송하고 또 주의 거룩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도 시몬과 안나처럼 직분적 사명을 잘 감당해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고백하고 주의 거룩한 성도로서 주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